성경 요한계시록 4장 찾으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성경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제 무척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간단하게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계시록 1장은 본 것,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봤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교회 시대가 이제 있는 일이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4장 이후는 장차될 일, 미래에 있을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1절에 2일 후에란 말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여주신 이후에, 2일 후에. 근데 사실 여기에 2일 후에가 이제 교회 시대가 2장, 3장까지 있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그 말도 됩니다. 그래서 2일 후에 2장, 3장을 보여주신 이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계시록 1장에 주님께서 나팔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음성으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있을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역사 속에서 틀림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셋째 하늘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반보 선배에 섰는데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천상의 세계 속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하늘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과 그 사람은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갈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것은 십자가 죽으실 걸 보여주는 것이고 물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벌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이제 실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제 교회 시대가 어느 날 끝이 나면은 구원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는데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늘로 걸어 올립니다. 그래서 하늘이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산채로 주님 앞에 갑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제 어느 날 휴거의 나팔도 울리게 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이제 나팔 소리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죠. 이건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이리 올라오라 할 때 사도 요한은 성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딱 보니까 이제 4장 2절 이하가 보인 겁니다. 2절에 곧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도 사도 여기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높이 들린 보좌를 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도 보좌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아 있는 주님을 봤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근데 성경에 이 보좌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 한번 적어놓은 거 한번 잠깐 봅시다. 주의 보좌는 성경에서 시브리서 1장 8절에서 영영한 보좌, 영원한 보좌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보좌, 높이 들린 보좌, 영원하신 보좌, 위엄의 보좌, 이제 이렇게 보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보좌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찾아봅시다. 16절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보좌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우리 주목을 가장 끄는 것은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니까 우리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다가 이제 정말 보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욥도 공경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보좌 하나님을 발견할고 그러면 내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 입에 말을 가득히 채우고 내가 한번 그 마음에 응어러진 걸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되지만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엔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바뀝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찾아봅시다.
시편 9편에 7절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시도다.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보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보좌인지 다니엘서 7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일생 동안 주님 보좌 앞에 계속 나갔던 사람인데 이제 하늘이 열리고 실제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 천국 가서 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4장 3절에 3절 이게 참 정말 감사한 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와 있는데 모양이 첫 번째 벽옥과 같았다. 적어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벽옥 여기 이제 벽옥 같아, 홍보석 같아, 녹보석 같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잘 하나님의 그 여기에 모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속성과 모양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벽옥과 같아. 벽옥은 아주 투명하고 밝고 그리고 푸른색이 나는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벽옥 같아 하면 푸른 하늘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깨끗하심, 순전하심, 거룩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옥과 같고 그다음에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입니다. 루비라고도 하는데 아주 붉은색이 나는 보석입니다. 이것은 왜 홍보석 같아 그랬을까요? 홍보석은 피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석 같아.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가 7색깔 무지개였는데 이 무지개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라 오직 녹보석이라고 매기했습니다. 이게 녹보석은 녹색입니다. 생명의 색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둥글다는 거 아시죠? 둥근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색과 붉은 피색과 생명색 가리키는 녹색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에게 보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모습이
삼일체 하나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아시죠? 무슨 다 아시죠? 푸른색, 그리고 붉은색, 그 다음 무슨 색입니까? 녹색. 여기 빛의 삼원색 다 아시죠? 빛의 삼원색. 그래서 이 청색하고 푸른 청색하고 홍색하고 붉은색하고 그 다음에 녹색, 여기 빛이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른 벽옥, 푸른색은 성부의 모형이 되는 색입니다. 푸른 하늘, 푸른색, 성부의 모형이고, 홍보석, 붉은 피의 색깔은 성자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색이고, 그리고 녹보석, 녹색은 생명의 색, 성령의 모형이 되는 색입니다. 그래서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예수님은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의 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요한이 결국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걸 본 겁니다. 빛이시라. 그리고 여기에 녹보석 은작의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24장도들이 주님 보좌 둘려 있게 되는 근거도 3절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뭉치면은 흰색이라는 거 아시죠? 빛의 삼원색은 뭉치면 흰색인데, 세 개의 삼원색, 이 땅에 있는 세 개의 삼원색은 파란색, 청색과 노란색하고 녹색이잖아요. 이거 뭉치면 무슨 색인 줄 아시죠?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색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색. 하나님이 색이라는 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색깔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색깔을, 그 땅에 있는 세 개의 삼원색을 싹 모아놓으면 이게 캄캄한 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싹 모아놓으면 전부 다 싹 땅의 것으로 끝나면 이건 완전히 까만 거고 이게 완전히 흑암인 겁니다. 그런데 빛은 모아놓으면 뭐가 무슨 색이 됩니까? 다 흰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만 사람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땅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그냥 땅의 것을 막 온갖 것을 막 연구하고 막 하고 뭘 해도 결국은 다 캄캄한 것으로 나는 뿐입니다. 똑같이 삼원색인데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3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여기에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은 얼마나 또 가치가 있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봅시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도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열둘해서 24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24보좌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12,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12, 그래서 24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해서 여기에 24보좌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여준 것은 바로 이리 올라오라. 그리스도인들이 들림 받을 때 보좌가 보이고 그리고 24보좌들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24보좌들은 여기에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이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자, 누가 보좌에 앉는지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접고 누가복음 봐봐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여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어디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느라. 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좌에 앉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보좌에 앉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상을 이기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은 어디 앉습니까? 보좌에. 크리스찬들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좌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는데 계시록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입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면류관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올라가 보면은 구원도 하나님 은혜고 영광도 하나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4장 다시 봅시다.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가 바로 천사가 못 앉는 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리로 들려오라 할 때 올라갈 때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여기에는 주님 보좌가 있는데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24 보좌들이고 장도들이고 곧 천사들은 가장 거룩한 천사들도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뒤에 또 봅시다. 5절 봅시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이게 번개와 음성, 뇌성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상의 사람들로 끌어올리고 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이제 유리 바다란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구절이 이게 대단히 어려운 구절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쉬운 구절입니다. 여기 유리 바다가 있고 왜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을까요? 이게 뭘 가르치냐 하면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7장 봐봐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솔로몬 성전에 바다가 있습니다.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고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에는 30규빗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여기 이제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금방 이해될 겁니다. 이게 왜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바다를 얘기했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계시록 11장 9절에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와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죠? 역대상 28장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와서 직접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는 말씀이 있고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또 계시록 6장에는 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바다가 나오고 계시록 8장에는 금향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솔로몬 성전에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도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바다가 뭘 말하냐 하면은 여기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볼 때 이거 도대체 바다가 왜 나오냐 그 말 바다가 왜 나오냐면 하늘에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그게 언약궤도 있고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이제 유리바다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금향도가 계속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는 바로 이제 열왕기상 7장에 나와 있는 그 바다 때문에 그 위에 바다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 봅시다. 그 이제 휴거당한 성도들에게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표현했는데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짐승의 피를 이기고 순교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봅시다. 3절에 보세요. 계시록 15장 3절
2절 봅시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구를 가지고,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혼란 속에서 구원받고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약간 다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솔로몬 당시에도 제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휴거당한 성도들은 주님 피로 구원받아서 공중에 들림받아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정같은 유리바다라 그랬는데 7년 혼란 속에 적그리스도 압제를 이기고 피로써 순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얼마나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경험한 후에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데, 7년 혼란 통과하는 사람들은, 7년 혼란 속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깨끗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과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걸 통과해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물 통과하는 것과 불을 통과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혼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더 큰 고통을 받다가 주님 앞에 설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혼란 속에 들어가서 표받기를 거절하고 죽을 때 그냥 죽이겠어요? 아마 온갖 고문 같은 걸 다 할 겁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아주 끔찍한 그 고통을 받고 난 이후에 처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라 피가 섞인 유리바다라고 돼요. 그런데 그냥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잖아요. 유리바다니까 빠질 염려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이 세상과 같은 바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바다니까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왜 바다에, 솔로몬 성전 바다에 물을 가득히 부어두냐 하면 부정케 되는 일이 있으니까 항상 씻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바다인데, 주님 위에 가면은 다시 정결케 할 필요 없잖아요.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바다는 원래 물이라는 것은, 바다는 양쪽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바다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빠질 염려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에 유리의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4장 다시 봅시다.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개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네 생물이 도대체 뭘까? 여기 에스겔 1장에서는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각각 4개인데 여기는 날개가 6개라고 되어 있죠. 자,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에스겔 1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읽어보면 여기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호자가 있고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창 아래에 있는 이것이 그룹 천사라고 에스겔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있고 궁창이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누구냐? 그룹 이게 천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시록 4장에서는 여기가 날개가 6개가 있는데 이것이 서랍 천사일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잠깐적으로 찾아봅시다. 이사야 6장 1절에 봅시다.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서랍 천사들이 각기 6개 날개가 있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6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주님 영광을 보는 걸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겸손한 모습이고 둘로는 날며 여기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러니까 부정한 걸 안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며 기뻐하는 모습이고 주님 말씀을 신속히 실행하는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서랍 천사들을 봤는데 날개가 6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4장에서도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랬죠. 계시록 4장 다시 봅시다. 그런데 여기 4장에 네 생물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 그룹 천사들도 모습이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모습을 보면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 이 모습으로 있을까? 자,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주님이 계시면은 여기 서랍 천사들도 그렇고 그룹 천사들도 내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이 우주 만물 전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다 주님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라는 거 아시죠?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사자가 무섭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송아지복음이 뭡니까? 소복음, 송아지복음이 마가복음. 마가. 그래서 하나님 뜻에 절대로 여호와 종으로 오셔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살았던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과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담 실패한 걸 회복시키는 것이 누가복음이니까 인자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성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신성에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을 하늘에 속한 예수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랍 천사들도 주님을 반영하고 있고 그룹 천사들도 주님을 반영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주님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모든 짐승들의 대표는 사자잖아요. 가축의 대표는 소. 그리고 새들의 대표는 독수리.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이 내 모습이 나와 있냐면은 성경도 전부 다 주님을 반영한, 투영하는 모습이고, 천사들도 주님을 투영하는 모습이고,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들이, 네 생물들이 찬송하면서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딱 3번이죠. 항상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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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보좌들이 있고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이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국입니다. 천만 천사와 천사가 있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여기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인 교회. 여기 장자들의 총회는 총회인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총회인 교회입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안 죽어주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케 된 겁니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천국 가면은 누가 있냐면은 만변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과 천만 천사들이 있는데 그곳에 너희들이 있게 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만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만 천사들, 그리고 서랍천사들, 주님 가까이 섬기는 서랍천사들, 거룩천사들, 천만 천사들, 그 영광스러운 존재도 이 보좌에는 못 앉는 거예요. 이 보좌에는 누가 앉느냐? 구원받은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24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소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주님이 오시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마귀 세력입니다.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여기 높은 데서 높은 군대, 이 마귀들은 붙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두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그 음부에 가다 놨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최후의 심판대 딱 끄집어내서 심판해서 지옥 집어넣잖아요.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붓고라 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도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장도들이 누굽니까? 24 장도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게 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봅시다. 계시록 14장에 9절. 그 생물들이 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도들이 보호자 앞에 앉으신 이의 발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에 세세토록 사시는 이, 이거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이거 7, 80밖에 못 사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세세토록 사시는 이, 하나님은 세세토록 계신 분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났죠. 600년이 지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벌써 가브리엘은 600살. 그런데 천사도 지원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세세토록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 돌리는데 24 장로들이 보호자 앞에 앉으신 보호자에 앉으신 자 발 앞에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살 마땅한 삶의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해야 된다. 경배라는 것은 제사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시편 100편 한번 봅시다. (1절에)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나아가 여호와를 섬기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봅시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산도 그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무릎이 바라크인데 원래 바라크 이게 원래 축복이란 말이 무릎에서 온 말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계시록 4장 다시 봅시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래 되죠?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24장들이 면류관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던졌잖아요. 그죠? 던졌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봅시다. 이 보좌를 누가 쓰고 있는지, 그 면류관 누가 쓰고 있는지 봅시다. 19장 11절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지상지림하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 역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시연 옷을 입게 된 것이나 보좌 앉게 된 것이나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면류관 준다 그랬잖아요. 면류관, 영광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는데 저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우리가 지상에서 영광을 돌리면은 주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는 그 영광이 주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영광은 주님이 받아야 된다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면류관을 더 돌리는 게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았냐면은 주님 받으셔서 면류관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주는 그 면류관을 주님 받아 쓰고 있으니까 그분은 많은 면류관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받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왜 주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영역본에는 for thy pleasure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느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고 창조 목적이 처음부터 주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목적은 주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더라. 우리 신앙생활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생활이고 기쁨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생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영광 중에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 중에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훨씬 귀한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련고림을 당하더라도 그냥 유리바다입니다. 혼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피 섞인 유리바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흰색은 항상 하얗다는 것은 항상 순결, 정결, 깨끗한 걸 가리킵니다. 눈 색깔도 하얗지 않습니까? 색깔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청색끈을 기술에 더하라. 청색끈은
청색은 하늘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홍색은 피 색깔입니다. 사랑, 피 그런 색깔이고, 검은색은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주님 공로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잖아요. 게달의 장막은 검습니다. 검지만은 솔로몬 휘정같이 영광스럽다. 그래서 이게 캄캄함, 어두움 이거 자체가 다 밤을 생각나게 만들고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의 자주색은 항상 왕권, 왕의 색입니다. 녹색은 생명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푸른 풀을 식물로 주느라, 이 피 푸른 것은 하나님이 푸른 색깔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푸른 것은 생명 색깔인 겁니다.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그리고 황금색은 영광, 존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색은 보혈의 색깔이고, 청황색은 병자의 색깔입니다. 회색은 회개의 색깔을, 잿빛이 회색인데요. 잿빛은 항상 회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회개. 그리고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빨간 것은 정열, 사랑이고, 초록은 중간에는 생명색이고, 보라색은 공의 차가운 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무지개 속에도 공의와 사랑 중간에 생명이 지나가니까 십자가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커튼은 이제 여기 네 가지 색깔, 바로 사복음서의 특징하고 똑같은데, 대상의 의복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죠. 금색실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색실, 이게 황금은 이제 종기 영광 이런 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